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 세 곳이 있지요. 어디가 어디 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입. 눈으로는 어떻게 먹을까요? 보잖아요. 눈으로 쭉 읽을 때. 귀는요 듣잖아요. 요즘에는 그 녹음 테이프도 있어가지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녹음기 듣고 다니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먹을까요? 입으로는 먹는 방법이 보고 들으면서 내가 먹는 방법이 아멘입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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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광기교회에 와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젖은 먹을 줄 아는데 단단한 식물은 참 먹기가 어려운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단한 식물을 드셔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 그래서 언제까지는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셨듯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흙으로 지은 그 사람도 움직였다고 그렇게 느껴요. 흙으로 지었는데 움직여. 뭐같이요? 로봇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흙으로 만드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정말 사람이 되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코로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생기가 코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속에는 애당초 하나님이 영을 지어 놓으셨지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우리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코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언제나 옛날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어야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되어졌을 때 정말 생영이 내 안에 생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영이 되어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하는 말씀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 한 분이시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했느냐? 큰 불덩어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120명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상에 성령이 임하게 하실 때에도 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성령을 받은 그때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비와 같은 성령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불일 듯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있지만은 이 불이 꺼져가, 가물가물 꺼져갔는데 이게 다시 한번 확 타올라야 돼요. 우리 광기교회도 확 타올라야 됩니다. 불이 뜨거워야 무서운 줄을 몰라요. 불이 활활 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년들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안 되고 나이들 드시다 보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아. 젊은 시절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정의를 위해서 막 가서 싸우려고도 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군대 가면은 뭐 부모님 생각 안 해. 그냥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한 몸 아끼지 않고 희생하리라. 그래야 전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청년들이 되셔야 되고요. 불이 타올라야, 그래야 여러분이 뜨거워지시고 불이 타올라야 무서운 게 없어요.
불은 불을 태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불이 되시면 어떠한 환란의 불도 여러분을 결코 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눈으로 잘 자시고 귀로도 잘 자시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 드셔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실 때 맛이 없어도 아멘 그래야지.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그거 느끼잖아요.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로봇처럼 꾸먹하고 있으면 목사님 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잘못해도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빨 빠지신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젖이 언제 잘 나와요? 젖 언제 잘 나와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 언제 잘 나와? 에이 모르셔요? 남자는 저보다도 모르시네. 아기가 빨아야 잘 나와. 빨아야 돼. 젖이 안 나올 때 아기 낳고 첫 아기 낳았을 때 젖 잘 안 나올 때 아기 그 젖 계속 빨려야 돼요. 안 빨리면 말라버려요. 계속 빨리. 어떻게 잘하냐고요? 같이 살아보니까 알죠. 그걸 쳐다보니까. 저는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잘 쳐다보거든. 닭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닭머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닭을 이렇게 들고 움직여 보셨어요? 움직여 보신 분들만 알아. 닭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머리는 요대로 있고 아래 몸뚱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고구마 움직여. 머리는 여기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하나의 특징. 장닭들 다른 장닭이 울면은 꼭 끼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털어. 아유 듣기 싫어.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 아유 듣기 싫어.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닭 성격이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듣기 싫다고 고개를 내들어 놓고 그 다음에 꼭끼야 하고 울을 때 보면 폼다 잡고선 막 목을 쭉 뽑아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 성령으로 한 성령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왜 갈라져야 돼요? 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눈, 귀, 입, 코, 손, 발 어떤 건지 몰라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쓰임이 있잖아요. 그대로 쓰임만 받으시면 한 사람과 같은 광기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이 귀 보고 나도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눈은 눈대로 하는 일이 있고 귀는 귀대로 하는 일이 있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하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디가 제일 귀한 것 같아요? 뭐가? 그런데 냄새나고 막 쓸모없는 것 같은 것을 열심히 닦아주는 게 뭔지 알아요? 손. 발 열심히 닦아주잖아. 고랑내 나는 발을. 손이 닦아주잖아요. 아니 모두가 다 귀하거든요. 우리 광교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너무 순진하셔. 너무 어린애기 같으시고 우리 장로님도 사회 보시는 거 봐. 그냥 120년 된 교회 장로님 사회 보시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순서대로 당당하게 탁탁탁 이러실 텐데 장로님의 애기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할 줄을. 예.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배짱이죠.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예, 배짱으로 남자들 장로님 남자신데 여자 장로님 계시면 여자 장로님 절개로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보시는 거 보니까 눈으로는 잘 드셔. 또 귀로도 잘 드셔. 제가 보기는 이렇게 보면은 주무시는 분 한 분 없어. 네, 한 분도 없어. 잘 들으셔. 그러니까 잘 들으시는데 문제는 또 먹어야 돼. 어디로? 입으로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이 장로님부터 좀 크게 해봐. 장로님들부터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비웃는 로마 군병이 에이메 하고 약 올리더라고요. 약 올리더라고 그러는데 아멘 소리 해주시면은 우리 서목사님 막 속에서 힘이 팍팍팍팍 타오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불길이 안 타오른 분이 어떻게 목회 생활을 합니까? 일찌감치 보따리 싸가지고 하다못해 택시 운전 기사라도 하지. 교회 와가지고 말이요 맨날 잔소리만 듣고 눈치나 보고 말이죠. 그래 어떻게 삽니까? 대접받는 거 없어요. 보면 목사님들 진짜로 종이요 종. 하나님의 종이신데 사람의 종으로 만드셔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조금만 잘못해봐 이 교회는 빼고, 예, 오해하지 마세요. 관객교회는 빼고, 예, 큰 교회 거기 가면 애당초 목사님 선 볼 때 저는 선 안 봐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에 다 목사님 오시라고 시간 정해놓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타협한데 목사님 사례비 얼마 드릴 테니까 목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는 억만금을 줘도 안 가. 아니 목회자가 자기가 끌어갈 그 저기가 있지, 내 재능 있고 은사가 있는 거지. 어떻게 장로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 그 월급쟁이 되는 거지 뭐. 전 죽어도 안 가. 우리 혹시 서 목사님 모시고 올 때 그런 소리는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우리 저기 목사님 잘 보필해서 이 교회가 좀 달라지는 것 좀 봅시다. 아,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아가지고, 저는 복을 못 받아도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막 천재지변 많던 것도 천재지변이 없어지고, 뭐 그냥 성도들도 잘 살고 부자 되고 진짜 그러던데, 관객교회 와가지고 좀 그런 꼴 좀 봅시다. 꼴. 예, 꼴 좀 봅시다. 왜? 성도는 존귀한 자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잘난 줄 알았어.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막 대들면서도 잘못인 줄 몰랐어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다 선생님한테 맞을 때도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 선생님이 왜 내 자유를 구속해? 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그랬어요. 전 죄인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죄인이란 소리를 안 해. 이웃집 장닭이 우리 집 암 타고 와서 짝짓기 하려고 올라타잖아. 저쪽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 장닭 두들겨 패느라고. 그러면 이놈은 그냥 뚱뚱한 놈이 막 버덕버덕하면 놀래가지고 도망가느라고. 그래도 또 오더라고. 암탉 있는데 담 넘어가지고 또 와서 또 그래. 또 쫓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잘못인 줄을 몰랐어요. 예, 어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죄인이. 그게 다 죄고, 예, 부모님 속 썩이는 것도 죄고, 하다못해 동물 하나 시기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도 죄고, 그게 다 잘못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너는야 맨날 계획하는 게 왜 그렇게 악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왜 거짓말해요? 분명히 악한 자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속해봐 싫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 살게 하려고 불러주시는 거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이 광기교회도 하나가 돼야 그래야 무슨 힘이 나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모래알 같대, 모래알. 이렇게 쌓아놓는데 훅 부르면 휘루룩 무너져 버린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깔보지를 못해요. 아이고 언제 뭉칠지 몰랐는데 IMF 때 뭉치는 거 봐요. 세상에 금 내놓고 막 가락지 빼고 IMF 위기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쉽게. 우리는 모래알 같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 광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래알이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끈끈하게 서로 붙어야 돼. 따로 떨어져서 못 살아요. 같이 붙어가지고 재밌게 살아야 남들도 한번 어울리고 싶지. 에헤라 데이야 그러고서 같이 재밌게 살아줘야 남들이 아이고 나도 거기 좀 가면 안 되겠어? 이런 소리가 들릴 텐데 여러분 그냥 남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은 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말씀도 콸콸 나올 거고 여러분은 맛이 없어도 젊을 때는요 뭐도 삭혀요? 쇠도 삭혀 돌도 삭히고 예, 여러분 신앙 안에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귀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예, 여러분이 전부 젊은이 같이 되셔야 돼요. 뭘 먹어도 삭혀야 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왜 그렇게 단지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좋은 줄 아시고 세상에 물론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 자식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회들 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나니까 다 할아버지가 돼서 할아버지 탈을 벗으셔야 돼.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열심히 도와주세요. 광객교회. 저는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여간 우리 광객교회 힘있게 이렇게 존귀한 자들 모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인지 뭘 잘못하는지 똥오줌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품어주셨어. 돌아오는 자들마다 다 품어주셔요.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뭐에 실망한 사람은 다시 희망을 주시고요.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 믿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배가요. 그때 설교를 좀 듣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 말씀 있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이 그 아플 때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데 아멘! 그러고선 너무 아파서 이 허리도 못 펴고 있는데 배짱으로 그냥 아멘 믿습니다 했더니 쭉 펴지면서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더 아프더라고요. 더 아픈데도 아멘 믿습니다 하고 쭉 피니까 괜찮은데 목사 생활을 하면서 45살 때 또 배가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했는데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안 아팠으면 이 얘기를 안 하지. 목사가 되고 나서 아팠어. 죽으라고 아픈 거야. 그래도 나는 이겨.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이긴다고 버팅기다가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그때 옆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전화 좀요. 전화. 무슨 전화요? 119 전화 좀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 꿈쩍도 안 해. 왜? 평상시에 설교할 때마다 이 목사 주딩이에서 주딩이에서 나가는 소리가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어요. 왜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렇지. 당신 그래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잘 떠들었어. 그리고 평상시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로 칼 대지 마. 절대 주사 놓지 마. 죽으면 내버려둬. 그래 그 말을 항상 들었으니까 119 불러줘. 그래도 그게 제가 진짜로 하는 말인 줄을 몰라. 가만히 있어. 왜 불러달라고 했느냐? 아픈 건 잘 참아요. 지금도.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할딱할딱 하면서 제발 좀 119 불러줘 이래가면서 했더니 119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희 놈 혼 좀 나봐라 그러셨는지 119 소방차가 얼마나 늦게 오는지 나중에 이제 거기 실려서 가다 보니까 가다가 시동이 꺼져. 소방차가 털털털털털 제일 낡은 소방차가 와가지고 가다가 픽 꺼지고 털털털털. 아니 우리 교회에서 보령 종합병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요. 달리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이게 30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다 꺼지고 털털털.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아이고 내가 났으면은 내가 이 소방서에 이 구급차 내가 새 걸로 좋은 걸로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때 왜 그랬냐? 믿는다고 앞만 말해도 그건 나의 입술 내 생각에 불과한 거지 진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야만 꼭 믿는 것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믿어져야 되지. 무엇이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막 하고 싶으니까 이젠 저 이제 안 쓸 것 같은데 안 쓰려고 그래 지금. 아유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쓸데없이 말을 해라 그러고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고 이게 서기는 섭니다마는 어쨌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말은 할 말은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 한대로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왜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존귀해질 수가 있었는가?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사도행전 10장 15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누가 깨끗해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져서가 아니에요. 더러워.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너 거룩한 자인 줄 알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분들도 속되다고 하지 마시고 다 가까이 하세요. 무당도 가까이 하시고 스님들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젊었을 땐 스님을 갖다가 제가 빡빡이라고 했다가 왔던 성도 저희 교회 그날 처음 참석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스님 보고 빡빡이가 뭐요? 아주 큰 소리로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게 잘한 줄 알았어. 빡빡이.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스님이라고 하면 스님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누구든지 여러분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다 해놓으셨어. 우리는 믿고 저들은 믿지 않았고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그들은 안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얘기 못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거짓말로 예수님도요 어떻게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왜? 복음서 말씀에 있어요. 전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많이 암송을 못해. 목사가 현찮아가지고 성경 구절 어디 이렇게 떠오르면 말씀은 드려도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요. 거기서 찾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그대로 거짓이 아니라면 믿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깨끗해진 거지 실제 깨끗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서 깨끗해진 거. 그래서 누구도 나를 속되다 못하고 우리도 어떤 자들도 속되다 못하고 그들을 이 우리 안에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죠. 뭐예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존귀한 자, 그럼 실질적으로 존귀한 자인 것은 무엇일까? 존귀한 위치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권세를 주셨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에휴,
기가 꺾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니요. 힘있게 좀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계시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바짝 들고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나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를. 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당하게. 그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젠 천당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몸 얻을 생각하셔요. 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 예? 만지면 만져지는데 시간 공간을 초월해. 미국 비행기 안 타도 돼. 오랜 시간 고생할 필요 없어. 미국 워싱턴 트럼프 있는 곳에 가고 싶다? 뿅! 옆에 트럼프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미국 대통령이시네. 예, 악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신비한 몸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쳤는데 딱 주님이 가운데 서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상식으로 영인 줄로 착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는 영이 아니다. 만져봐라.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예, 권사님은 입으로 벌써 애우셨어. 살과 뼈가 없으되. 예, 맞아요. 할렐루야. 살과 뼈가 없으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하시면 살과 뼈는 있는데 뿅뿅하고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금방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신앙생활 잘하고 가셨으면 우리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벌써 뿅 엄마 곁에 가서 아이고 반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모든 사람들 나중에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불행하게도 저 뜨거운 불 속에 가서 계시면은 그럼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기회 있을 때 기회 잘 잡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잖아요. 이 땅에 속한 흙의 형상.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 썩은 분들, 그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가 될 텐데 아무나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신 분들만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진 몸은 부활의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 몸은 서로 만져져 악수도 할 수 있고 다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못 막아. 저는 지금 마구 앞만 가려고도 못 가.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 아유 무섭겠죠. 그렇게 되면 영인가? 제자들도 놀랐는데 뭐 예수님 영이신가 봐 부들부들 떠는데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리고도 안 믿으니까 먹을 거 없냐? 해서 생선토 막 드리니까 그거 탁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명인간 같으면은 여기서 고기가 넘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만지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그날 겪어봐야 알지 지금은 모릅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그날 가봐야 알거든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다 하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예, 환난이 두렵지 않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가 아무리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암 걸려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욥도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 그대로 왔어요. 자식 죽을까 봐, 막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맨날 모이고 나면은 그들 위해서 속죄제사 다 드렸는데 죽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가. 자기도 병들어.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게 내게 왔다는 거예요. 욥기서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눈만 꾹뻑하시거든. 오냐, 오, 이렇게 하셔야지.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힘있게, 이게 그냥 안 내려가, 나는. 크게 하실 때까지. 아버지! 아이고, 이제 조금 흔들리려고 그러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삐시기 우셨어요. 조금만 삐시기. 아이고야 하고 달려오시게 만들어야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걱정하시기보다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께서 이 민족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 장로님이 기도하신 하나님 찾지 마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신 하나님 찾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찾은 하나님, 분명히 나의 믿음대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합니다. 영생하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게 되어질 때는 변화받아야 돼요. 아니면 죽었으면 부활해야 되고요. 근데 장구하지 못해. 존귀하긴 하지만, 여기서 사람은 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사람은 성도, 존귀하지만은 장구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표현은 야, 이 짐승 같은 짐승 같은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한 말씀은 그냥 짐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럼 멸망하는 짐승은 무엇일까?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고, 죽으면 소도 됐다, 사람도 됐다, 새도 됐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식물은 식물이고, 우리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우리처럼 걸어다니고 한다고 해도 원숭이 사람의 조상? 아이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선생님이 야,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원숭이가 조상이세요? 저는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고 대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 여기 선생님 조상 있어요, 원숭이. 그러더래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녀석이에요. 주일학생이거든. 예,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으면 그냥 믿음이 확 들어가지고 막 내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야,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서 짐승이라는 의미는 결코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신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식물로 입속으로 들어가서 죽거나 이렇게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짐승이, 동물이 이것이
우리 사람처럼 뭐 부활하고 이거 절대로 없습니다. 예.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죽은 영, 활동하지 못하는 영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미 없게 사라지는 것, 그것이 멸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존귀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냥 가볍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부활의 몸을 얻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 믿어져서 살다가 가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그냥 그대로 저 할 일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